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그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 강의가 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목차가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첫째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례란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어떤 강의는 3번 이루어졌고 또 어떤 강의는 2번 하고 어떤 강의는 한 주제에 한 번의 시간을 허락을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7월, 8월은 우리가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동안에는 기독교 기본진리 강의가 이제 방학을 하고요. 9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이죠. 이 4달 동안 이 시리즈를 이어서 무슨 강의를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번 연도도 그렇고 다음 연도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연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66권에 대한 그 성경 개관 세미나를 강의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맨 마지막엔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가능하면 한 주에 성경책 한 권을 1시간 정도 제가 그 창세기로 예를 들자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고 또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고 또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되고 또 창세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구조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주에 성경책 한 권을 띄는 마음으로 제가 개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개관 세미나, 구약 성경 개관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가지고 신약 개관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성경은 재미나고 또 쉽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어떤 성경은 좀 어렵다, 힘들다, 읽기 버겁다 이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개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저자가 누구고 언제 기록이 되어졌고 또 어떤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개관을 들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서 이제 후반부에는 개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 8월은 쉬시고요. 9월부터 그 세미나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뭐 한번 도전을 해보겠어요. 그 줌으로 할까 아니면 유튜브로 할까. 그래서 제가 좀 강의안을 PPT로 만들어 가지고 화면을 띄워가면서 또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어떤 도표들, 파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지 않고 저도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요새 대학생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받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제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컴퓨터에 능하지 않은데 또 핸드폰 기계에 능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각화라고 그럴까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화면도 공유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채팅방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저에게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받아서 또 제가 답변도 드리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대면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면서 좀 더 조화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하반기 때는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같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기본진리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책을 쭉 찾아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그 정의가 이 학자별로 또 목사님별로 또 책을 쓰는 저자별로 다 다양하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그 보편적이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기도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정의하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이런 거더라고요. 기도는 그 원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소통을 해야만이 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소통하는 법이 뭐냐? 그걸 호흡으로 얘기한다면 이 영혼이 호흡하기를 원하는데 그 호흡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은 그 영혼이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쇠락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것처럼 그 영혼도 어떻게 돼요? 병듭니다. 그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 영혼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다? 끊어진 것과 같다.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의치 않죠.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또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면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도 또 혼자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도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또 그 기도의 어떤 열정과 열망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저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버릇을 쫓아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딱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버릇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도 예수님은 어때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미명에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하실진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마귀와의 시험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습관을 쫓아 버릇을 쫓아서 늘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은 인간인 한 명의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양쪽의 대화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간절함을 의지하는 큰 실수를 범한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또 마땅한 얘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이고 기도의 밑바탕이고 기도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어요. 자꾸 이것을 도외시합니다. 자꾸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나의 간절함에 집중하죠. 나의 간절함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래서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간절함에 기도의 응답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뭐 금식 기도해야 된다. 뭐 작정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할 때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았고 문제 해결을 받았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그 신화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참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건강치 못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간절함에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그게 기도응답의 키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간절함을 의지하는 큰 실수를 범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의 키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간절함도 필요해요. 또 시간에 대한 양도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말이 있죠. 무응답도 기도 응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또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여길 때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낳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셨거든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응답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기반한 기도가 돼야 되지, 무슨 간절하게 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키이고 열쇠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했지만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그냥 그렇게 때를 쓰면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째 문단 보세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위탁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로 케구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제가 뒤에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먼저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뭐 속에서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표현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요,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친근하신 분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 아빠. 그냥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들어달라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뭐를 가지게 돼요? 특권을 가지게 돼요.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us as it is in heav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시작도 뭐예요? Thy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의 기도도 뭐예요? Thy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그 중심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 맨 밑에 보세요. 기도를 오래 하신 분은 압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아뢰고 설득하여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뜻을 포기하는 과정임을 압니다. 내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기도 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 또 기도의 그 맛을 알고 기도를 참 깊이 하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러 어떤 기도 처소에 들어가요. 어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 때만 하더라도 산기도가 많았어요.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힘든 게 있어요. 또는 내 고민과 걱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찾아가요. 또 그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이제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죠. 때로는 이제 산에 3, 4호 올라가 가지고 같이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이제 서로 보이는데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산에서 막 이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또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경우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바뀌어요.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기도의 주제가 바뀌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놓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오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군요. 예,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그렇게 복종할게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새벽에 이슬을 맞고 아침이 될 즈음에, 저녁에 올라가서 그 아침이 될 즈음에는 그렇게 마지막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까 영어로 얘기한 것처럼 Thy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셨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경지예요. 그게 기도의 깊이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경지에까지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깊이,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요. 중간에서 그만둔다고요.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끝!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아요. 조금만 더 깊이 기도하면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돼요. 주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하찮고 변찮고 나의 이런 걱정과 염려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 오게 되어지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Thy will be done.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런 경지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맛을, 그런 영적인 체험을 정말 하실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랬을 때 그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즐거움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 경지에까지, 기도의 그 깊이에까지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공적인 기도나 개인 기도 끝에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또는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대표 기도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 기도를 다 하려고 난 후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꼭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정확한 표현은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여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3번 나와요. 근데 놀라웠게도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다 뭐와 결부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문맥 속에서 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전후 문맥 속에서, 직접적인 연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표현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문단을 읽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만든 어떤 주문이나 부적이나 마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라고만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있을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부적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마술이고 이게 무슨 주문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우리가 무력하고 약하고 내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또 전후 문맥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현존하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가 그거를 시인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기도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하고 난 후에 마무리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인합니다. 제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맨 마지막에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그 중보자, 그 연결 다리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도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하고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세요. 응답의 중보자, 기도의 전달자의 중보자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하신 거예요. 동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뭘 이루게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분이 몸 일부로서 타자를 위해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기도한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만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듯이 내가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아뢰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맞춰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줄임말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